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5월 첫째 날인데 어린이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사랑주일이다 이렇게 제가 보탰습니다. 꽃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꽃처럼 예쁘다 해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여서 적은 아이들이지만 우리 교회도 아동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있었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들을 뛰노는 모습, 교회에서 뛰노는 모습, 웃는 소리가 참 듣기 어려웠는데 이제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다시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 수 있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놀을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뒤에가 주차장이 이제 그 건물도 헐고라면 굉장히 넓은데 반 정도는 아이들 노는 장소를 해주면 어떨까? 좀 농구대라도 하나 갖다 놓고 중고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농구대라도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혼자 가져봅니다. 교회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하고 간다. 그거보다는 좀 뛰놀 수 있는 공간, 조그마지만 공이라도 찰 수 있는 공간. 그런 건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저렇게 크게 해서 동네 사람도 갖다 놓는 것도 좋지만 교회를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 어린 아이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교인 수하면 어린 아이들 놓지도 않았습니다. 참 이게 마음 아픈 거죠. 그것이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그걸 맞고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예수님 성경하시게 굴지 마라.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단도 어린아이들은 세례교인에서 뺐어요. 그래서 아예 초등학교 학생은 세례도 안 줬어요. 중학교 되고 15세, 17세 돼야지 입교시키고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입교 전에 어린 유아 세례 받았으면 입교 전에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아동부 5살부터 7살부터 12살까지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 5월 어린이 주일에는 아동 세례,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이렇게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마다 맹학교 가는데 그 맹학교에도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세례를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 이제서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또 있는 존재가 미미했습니다. 오늘날 근데 그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참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물어요. 교인 몇 명이냐고. 그럼 저는 아동부까지 다 칩니다. 그래서 뭐 100명 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이건 100명 좀 안 된다고. 100명 안 되잖아요. 저희들 교인은 보고한 건 104명인데 하여튼 100명 좀 안 된다고. 저는 아이들 잘 웃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안 넣습니다. 왜 숫자에 왜 뺄까요? 교인 숫자에 왜 뺄까요? 아이들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헌금도 안 하고 또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뭘 누르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고에 박혀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아이들은 몰라, 아이들은 부족해, 아이들이 뭘 알아. 그런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아이도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영혼이고 아이들은 한 영혼이 아니에요? 그도 한 영혼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쟤는 부족해, 쟤는 어려. 그걸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걸 할 수 있지만 잘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못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모습인 거죠. 그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부족하다. 아이들은 모른다.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 아이들이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른들이요,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자기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녀에게 자기가 못한 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하라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배우라고. 그게 맞는 걸까요? 오늘날 아이들한테 그랬다가는요,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내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하라고. 은연중에. 그래서 말로는 뭐예요? 옛날에 그 광고에 나왔던 말이 있잖아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 무슨 선전인지 몰라도 그 선전이 있었어.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 개구장이라도 좋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게 자라면 됩니까? 그건 거짓이고 속에는 그러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 대리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걔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어린아이들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 인격체로 그 아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를 인도해주고 내가 뒤에서 지탱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우리가 유행하는 말 서포트 해줘야 될 사람들이 부모님이고 어른이지, 그 아이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아이에게 시키려고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진정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살아가는 거죠. 보듬어 주고.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때리나요? 제가 한번 학교를 가보고 싶은데, 학교 제가 명학교 가서 볼 때 애들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는, 때린다, 심지어 때린다, 그러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 어릴 때만 해도 공부 못하면 맞았어요. 60점 밑으로 그러면 맞고, 아니면 그 과목 평균에서 평균 이하면 맞았어요. 손바닥도 맞고, 엉덩이 밑에 허벅지도 그냥 봉글레째로 맞고, 종아리도 맞고. 종아리에 그 자국이 멍이 들도록 맞았어요. 왜? 60점이 안 됐다고, 평균이 안 됐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예요? 6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고 60점 못 맞으면 인간 아닌 거예요? 무식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도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공부 다 1등 할 수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인격체로 아이들을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너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하나님 너에게도 뭘 주셨어. 그걸 찾아보자.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것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 당시의 풍습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좋은 선생님들, 랍비들에게 가서 축복 좀 해주세요 하고 안수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축복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굳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애들 데리고 왔느냐고. 이런 무식하기는 한이 없는 거죠. 원래 무식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어부들이라 좀 무식하긴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뭐를 당부할까요? 첫째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고 당부하셔요. 뭘 당부하신다고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에게로 데려오라고 당부를 하셔요. 1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오는 것을?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아이들 내게 데려와라. 너희 자녀들 내게 데려와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때는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그때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예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는 아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기도 어렵고 헤어지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아이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그 옛날에 그 아이 때문에 아이 상처받을까 봐. 예수님이 그 이후에 아이 그때의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른 데 먼저 가기보다 어디를 먼저 와야 될까요?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애기 30일 정도 끝나면 교회 와서 목사님이 안고 어색하지만 안고 축복기도 해주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 아이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항상 예수님의 자녀다. 너 세례 받았다? 그거 잊지 마. 예수님 너 사랑해. 유아 세례를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오는 기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중심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어린아이예요. 예?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어린아이예요. 그 자리에 어린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엄마 손을 따라왔어요. 뭐를 알고 따라왔겠어요? 엄마가 가자니까 데려왔죠. 그 아이의 때가 되었어요. 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뭘 찾아왔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배와 떡 5개예요. 그건 어린아이가 먹기도 부족할 양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줬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아이라면 갖다 줬을까? 내가 먹기도 부족한데 그걸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해봤어요. 거기에 어른들은 도시락이 없었을까?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아이 하나만 도시락이 있었을까요? 어른들 하나도 없고? 아마 감췄을지도 몰라요. 어른들은. 어쩌면 그 도시락을 자기만 몰래 먹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달라니까, 제자들이 와서 달라니까 드렸어요. 어린아이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데려와야 돼요. 애가 교회 가면 뭐라느냐고. 압니다. 깐난하기도 알 수 있고요. 쉬운 정도 돼도 다 할 수 있어. 교회 학교 보내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갖고 있던 도시락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제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을 때에 먹고 많은 음식이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그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용납하라는 게 뭐죠? 애들이 실수해도,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 뭐 하라고요? 받아줘야 된다니까요. 떠든다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받아줘야 돼요. 애들은요, 떠드는 게 당연하고요, 돌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예요. 3분 이상 못 버팁니다. 3분 이상. 예? 몇 분 이상 못 버텨요? 이렇게 쉬운 애들 이렇게 3분, 이렇게 앉아있는 게 3분이 나니까 3분만 지나봐. 대번 나가지.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애가 돌아다니냐고. 그럼 안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안 돌아다니면 수상한 거예요. 아프든지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막 돌아다니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말고, 야 돌아다녀, 막 깨부셔 이래야 된다니까. 그 집에 있는 거 막 깨부셔야 돼요. 예? 낙서하지 마. 낙서하게 돼. 벽에다 낙서 막 하게 해야 돼요. 낙서하지 말라고. 이거 돈 주고 얼마 주고 벽지를 한 건데 그러면 안 돼요. 낙서하게 놔둬야 돼요. 찌개게 놔두고, 예? 부셔지게 막 놔두고 해야 된다니까요. 애들은 그래야 하면서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못하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 아이들이 막 떠들고, 교회 우리 새 건물이잖아요. 그 아동무실을 막 지저분해지고 막 이래야 돼요. 예? 그래서 또 하고 또 돈 들여서 또 하고. 애들이 청소도 안 한다고. 애들이 누가 청소를 하겠어요? 안 해요. 그냥 받아줘야 된다니까. 들어온 발 씻고 가도 받아주고, 얘 너 신발 털고 들어와라,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죠. 내가 간 다음에 내가 또 청소하면 되잖아요. 이게 용납하라는 게, 그 용납은 뭐예요? 잘못한 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잘한 걸 받아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용납한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용납해 준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당부를 들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요? 교회 오기도 어려워요. 그죠? 너무 바빠요.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엄마는 출근해야 되고, 아이들이 바빠요. 시설로 가느냐고, 어린이집으로, 할머니네 집으로, 이웃 아주머니네 집으로 애가 출근하느냐고 바빠요. 좀 일하니까 학원 다니냐고 바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경쟁하느냐고 바빠요. 저 대학교 졸업 맡으면 이제 할만한 거 봤더니 그래도 또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바빠요. 애들이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애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요새 왜 교회 안 나오니? 애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 요즘 교회 끊었다고. 예? 교회 끊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학원 다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학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끊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바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 돼요. 그냥 와서 교회 오는 걸 감사하고 받아줘야 돼요. 예수님의 당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천국이 이런 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누구 같다고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다 아멘을 했어요. 왜?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더해요. 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네? 왜 저러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볼 때, 예수님 볼 때. 근데 그런 자들이 천국에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많은 것처럼, 아이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천국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때 그거 좀 틀리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볼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볼 때 똑같아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중에 여기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다 마음에 드시겠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 근데도 예수님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쟤는 원래 그려. 쟤는 오늘 설교할 때 말이 빨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 이런 자의 것이라니까요. 그 천국 이런 자의 것이라는 얘기는 어린아이 같은 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이에요.
어린아이 미숙하잖아요. 인내가 부족하고요. 지식도 좀 부족하고요. 부족한 게 좀 있어요. 행동도 좀 부족하고. 근데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순전함이 있어요. 순수함이 있어요. 쟤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아빠한테 혼난 거, 엄마한테 혼난 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행복해해요. 네? 금방 좋아하고 욕심도 없어요. 욕심 부리는 것 같으잖아요. 욕심 없어요. 달라면 또 줘요. 얘야 그냥 꼬시면 넘어가잖아 애들. 네? 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그런 데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재고 뭐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잘 믿어요.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믿어요. 거짓말 그러면서 진짜다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냥 믿어요. 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말이면 다 해요. 엄마면 다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면 다 합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자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엄마 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로 해서 십자가 피 흘려 들어가셨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재고 따지고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부하는 게 뭘까요?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당부하십니다. 뭐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고 당부를 하셔요. 오늘 말씀은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뭐 하셨다고요? 안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것은요, 내가 안수할 때 복이 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안수할 때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그 능력이 임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치료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을 자꾸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들이 해줘야죠. 학교 갈 때마다 아니면 일어날 때마다 애들 머리 잡고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 예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해줘야 되고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아주고. 예? 자주 안아줘야 돼요. 자주 안아줘요. 저는 지금도 요한이를 안아요. 안아라. 저는 지혜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아준 것 같아요. 근데 징그럽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안 안아줬는데 요한이는 지금도 안아요. 안고 요한아 뽀뽀해봐. 뽀뽀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안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애들 보면 저는 그게 아직 덜 훈련된 모습도 있어요. 애들 보면 반가워서 팍 안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이들 보면 자꾸 시키는 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왔는데 애들 만지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고 자기 자녀들은 자기 손자들은 뭐 괜찮잖아요. 다른 아이들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요새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 내 손자들, 우리 교회에 껴있는 아이들 안아주고 복을 빌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 뭐 성령 강림절 때 해야 될 설교지만 오늘 안수가 나왔으니까 안수하면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병이 치료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두 사라두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은지라?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뭐예요?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안수기도 잘 안 해요. 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근데 자녀들도 상관없잖아요. 안수기도 해줘야죠. 복을 빌어줘야죠. 그게 예수님 당부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복을 빌어줘요? 예?
늘 불만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기커녕 막 저런 네 가지 없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예수님 당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뭘 당부하셨어요? 복을 빌어주라니까, 복을. 또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뭐였다? 낫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수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난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아프잖아요.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어 하든지 손을 잡고 하든지.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데 가서 안수하고 아무나 안수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수해 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또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 안 돼요. 병 낫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아무 데 가서 머리 숙여서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당부는 너희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안고 안수하여 축복을 빌어줘라. 주님의 당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어린이 데려오라고. 어린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금하지 말라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당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요. 세계 2차 대전 후에 패전국 이탈리아가 있어서 그 이탈리아에 가면 저도 안 가봤지만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칠리아라는 섬에 산을 중심으로 이쪽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고 이쪽에 고아원이 하나 있어서 근데 이쪽 고아원은 연합군과 연결되어 있어서 시설도 좋고 분유도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쪽에는 시설도 바람 막는 것도 어려웠고요. 먹을 것도 분유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이 시설이 나쁜 쪽에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한 결과 그 시설이 나쁜 그 고아원에 전쟁터에서 자기의 아들 3명을 잃은 엄마가 실성하여서 애들이 셋이 죽은 게 전쟁에 실성을 한 거예요. 해서 찾아왔는데 그 실성하는 엄마가 이 아이들이 다 자기의 아들인 줄 알고 늘 끌어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별로 없고 시설도 나쁜데. 그 엄마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 아이들을 사랑해줘야지 잘 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들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 막지 말고 데려와라. 그리고 아이들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안고 축복해줘라. 예수님의 당부를 받아들이시고 우리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우리 서원배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